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6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묵상하러 나왔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또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만 꽉 채워지는 그런 묵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생명의 삶 6월 25일 금요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의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더러울수록 더 가까이입니다. 더러울수록 더 가까이. 말씀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회막 봉사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17절부터 21절까지는 물두멍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3절까지는 기름에 대한 이야기인데, 즉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거룩한 관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룩한 관유. 25절에 그렇게 나오죠. 거룩한 관유. 이 기름인데, 기름을 이제 사람과 이 회막의 기물들, 그러니까 성막 기물에 다 바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회막에서 사용하는 이제 거룩한 향에 대한 말씀인데, 향을 어떻게 만들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좀 아침에 이렇게 나누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거룩한 이 기름과 향에 대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일단 들어서면은 우리가 한번 성막에 들어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 다음에 놓여 있는 것이 앞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그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이제 물을 이렇게 담은 커다란 그릇, 근데 뚜껑이 없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뚜껑이 없는 큰 대야, 이게 대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성막과 물두멍이 보이죠? 왼쪽에 성막이 보입니다. 그 물두멍을 이제 물두멍을 옆에다 다시 해놨는데, 물두멍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 있는데 맨발이에요. 그렇죠? 맨발입니다. 네. 이 제사장이 이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거기서 19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대. 그렇죠?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 용도가 이렇게 씻는 용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은 이게 그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손과 이 맨발에 피가 묻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듯이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가 나와요. 그렇죠? 그림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그림을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고, 제사장은 그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발에 이제 피도 묻고 막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시로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물두멍의 위치는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도록 하신 거예요. 또한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반드시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2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 반드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 네. 이것은 그러니까 씻지 않는다는 것은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씻는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손발을 씻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이거 뭐 좀 한 번 안 씻었다고 이렇게 뭐 씻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 이거 뭐 좀 씻지 않았다고 이렇게 죽는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첫 번째는요, 죄를 보는 기준은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죄를 보는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를 보는 눈이 하나님과 우리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부족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죄를 좀 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성경을 보면 그것이 느껴집니다. 또 말씀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는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시고 죄를 그대로 두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씻으라. 두 번째는 죄는 그 자체로 사람을 죽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요. 상대방은 멀쩡해요. 근데 상대방은 멀쩡한데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죽을 지경이죠. 미워하니까. 사실 죄가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자체가 우리 생명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는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죄가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시기에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죠. 거룩하시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죄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겁니다. 이제 성막에 들어와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일이 대부분이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대속제물, 제물을 이제 잡아서 대속제물이죠. 제물을 잡아서 이제 번제단에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그다음 그렇게 이제 죄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죄에서 어떻게 자유함으로 연결되나요? 죄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담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학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그 문제를 고치는데 몰두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니 고쳐야 한다.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 고치려는 데만 몰두하고 그 고치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그런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오래전에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신 그 전도사님하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성격장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성격장애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고칠까 하고 먼저 고치려는 생각이 자꾸만 앞선대요. 그게 일반적인 경향이죠. 그런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자체를 먼저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상태구나. 이 사람이 지금 아프구나.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그것을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감하고 인정한 다음에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고쳐지나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더러워졌다는 것을 알아야지 물두멍에서 씻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더러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자신이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어요. 이 정도쯤이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더러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씻어낼 수가 있어요.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늘 말씀 보잖아요. 이 말씀에 비추어보니까 더러운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두멍을 뭘로 만드셨냐면은 놋으로 만들으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놋은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알고 용서받아야겠다고 깨달을 때, 그것이 인식될 때,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씻고 용서를 받으면 무엇이 찾아오나요? 우리에게. 자유함. 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자유가. 전에 어느 예수 안 믿는 어떤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죄를 얘기하냐는 거예요. 죄 하면서 막 죄를 막 찾아다닌대요. 그 죄책감 속에서, 그 자책감 속에서 왜 그렇게 빠져 사냐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느 방송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요, 그분이 잘 모르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죄를 씻어야 우리에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죄를 씻어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씻지 않고는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간혹 제가 그 뉴스도 보고 또 여러 가지 그 세상 돌아가는 그런 그 이야기도 이게 방송에서 하는 걸 듣고 그럽니다. 뉴스나 매스컴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한결같지요. 뭘 보면은요, 이렇게 덮으려고만 해요.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도 안 했다, 모른다, 말 안 하면 된다, 말 안 하면 된다. 지나가기만 이렇게 바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피할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죄를 씻을 줄을 몰라요, 세상은.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이렇게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에 민감해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죄에 무엇보다도 민감하고 힘들어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죠. 죄책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씻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나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어요. 제가 어린이 간증집에서 본 그 간증이 하나 생각나는데, 이야기인데 재미있습니다. 의미도 있고.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친구를 이제 간증한, 그러니까 친구를 전도한 그 간증 이야기인데, 친한 친구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친한 친구니까 이제 전도하고 싶죠. 이 초등학교 아이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어느 날 이제 친구하고 같이 집에 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이제 나랑 교회 다니자. 근데 항상 같이 노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같이 놀자. 너 나랑 이제 교회 다니자. 그렇게 말했더니 이 친구가 이러더래요. 난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 어른들이 하는 말인데, 난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 너나 다녀. 그러더래요. 교회는 깨끗한 사람만 가는 곳인데 나는 그렇지 못해. 나 죄 많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더럽다고 목욕탕 안 가냐? 너는 더럽다고 목욕탕 안 가냐? 여러분, 우리는요, 더러우면 더 자주 씻습니다. 그렇죠? 더 그렇게 자주 씻듯이 죄를 지으면요,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더러울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막에 물두멍이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물두멍을 이렇게 그 크기라든가 이 모양을 이렇게 정해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마다 이 크고 작은 죄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크기에 제한도 없고 뭐 몇 번 씻어라 이런 말씀도 없으세요. 너 또 죄 지었구나, 용서해 주마.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 이 세상 살면서 또 이런 죄 지었구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용서해 주마. 또 더러워졌냐? 와서 씻으라. 더러워졌냐? 와서 씻으라. 언제든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상관하지 않으세요. 다 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물두덩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더러울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은 주인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물두덩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제사장이 그 피 묻은 손, 피 묻은 발을 닦아내는 그 모습 속에서 또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씻어야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잘못한 것도 용서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는 그런 귀한 우리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늘 말씀 통해서 물두멍이 있는 이유를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내가 더러워질 때마다 물두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귀하고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러울수록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게 죄에 민감한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에 민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정말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함의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더러울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오늘이 6.25입니다. 6월 25일. 그러니까 6.25 때 태어난 사람들이 벌써 이제 70세가 넘었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벌써 70년이 넘게 분단된 그런 조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한반도 남과 북이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밀듯이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소서. 북한 동포들의 그 압제하고 있는 그 신음 속에 있는 그 북한 동포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평화 통일을 원하는 온 세계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또 저 북녘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복음을 위해서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